왜 바벨론이 심판당했나? 네. 오늘 찬양을 뜨겁게 해서 졸려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죄의 근본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사실은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우리 피조물들의 교만과 욕심이 죄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예외 없고 장로도 예외 없고 모태신앙도 예외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권함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의스대고 자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막 자랑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아멘. 욕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사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욕심과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우리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보는 교만과 욕심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는 목사도 예외 없고 장로도 예외 없고 모태신앙도 예외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왕. 하나님은요 사울을 딱 보시니까 지혜가 있고 용모가 빼어나며, 야, 이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데 조금 줄여줄까요? 귀가 아파요. 제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흠이 없겠다. 흠이 없고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로워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하나 뽑아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사사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왕을 세워주마 하면서 처음 세운 왕이 바로 사울왕이죠. 집권 초기의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나라를 만들어 갖고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부강한 나라로 점점 커져가게 하셨어요. 사울이 나가는 전투마다 하나님을 승리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사울왕 왕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느냐? 이게 자기가 했다 이거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거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만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수많은 전투를 치를 때마다 여러분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그래가지고 전투에 나갈 때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전투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도착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뭐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 목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제를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인데, 야 괜찮아 내가 해도 돼, 자기가 그냥 번제를 집례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고 나니까 이미 번제가 끝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의 앞에서 예언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고 사무엘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그 전투의 장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처음에는 쓰임받다가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겠다고 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쓰임받다가 여러분 사울왕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여러분 사울은 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의 왕권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한 명의 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디로 가느냐? 기브온 산당으로 가요. 여러분 제물을 몇 마리를 데리고 1000마리를 데리고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뭐를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왕이 되면요 취임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16개 부서 장관들도 세워야 되고, 차관도 세워야 되고, 국방도 정비해야 되고, 외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미국도 순방해야 되고, 일본도 순방해야 되고, 러시아도 할 게 산더미 같은데 솔로몬은 이제 다 제쳐두고 어딜 갔느냐? 기브온 산당을 간 거예요. 여기 가서 뭐를 했느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기브온에 갔습니까? 당시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번제단을 끌고 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디냐? 기브온 산당밖에 없었거든요. 또 마침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대신했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어디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은요 아브람 때부터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성막이 거기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갔어요. 자, 만약에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그럼 어디서 번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만 나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차선책으로 뭐를 써야 돼? 유튜브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 거의 다 해제되었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딱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에이, 주일만 나가고 수요 예배랑 금요철야는 그냥 유튜브로 하지 뭐. 그거는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수요일 날에는 유튜브가 더 많이 나왔어, 현장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기브온 산당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정상화됐어요. 그럼 어디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듣고 수요 예배랑 금요철야도 다시 예전처럼 70명, 80명, 100명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팡이 짚고 오시잖아요, 이상현 장로님. 예? 신임환 장로님 나오시잖아요. 저 연세에 나오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50대, 60대, 70대, 40대 청년들도 나오잖아요. 다 나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무튼 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기대하셨던 대답이 있어.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군사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외교력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 2달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주여 저에게, 종에게, 따라합시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죠. 새로 바뀐 성경에 분명하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한 번 더 감동하신 거예요.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재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외교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한 그 말씀에, 그 말에 하나님이 너무 크게 감동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감동하시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예, 경제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윗 때보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땅덩어리도 주셨고, 예, 외교력도 주셨고, 여러분 부가 차고 넘쳤고요. 아버지 때에서 못 이룬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건축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허락 안 하셨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셨어?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 궁궐도 하나님이 16년 동안 짓게 하셔가지고 성전과 궁을 다 짓게 하셨어요. 아버지 때보다도 거의 1.5배 이상의 큰 땅덩어리도 갖게 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쓰임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야. 솔로몬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한 마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과 욕심이에요. 교만과 욕심. 교만과 욕심.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교만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으스대는 것인데, 성경에서의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죠. 기도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도 잘 되던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몇 명이나? 1200명이나 여러분. 근데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뭐를 했느냐 여러분,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가증한 종교를 솔로몬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아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이 이제는요 그런 산당들마다 뭐를,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와 바알과 몰렉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잘 될 때 교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어도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기 시작하시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왕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갈라졌고, 아들은 멍청하게 나라를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의 건축 대장이었던 여로보암은요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멸망의 나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원흉이 바로 솔로몬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요. 쓰임받는 종 됩시다. 쓰임받읍시다. 아멘.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쓰임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만과 욕심을 여러분 벗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만과 욕심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교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이 무슨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근원인 욕심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교만과 욕심을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오늘 드렸느냐? 바로 바벨론이 왜 멸망되었는가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벌써 이제 겨우 본문이야? 괜찮아요. 본론은 짧아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0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구약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쓰셨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길가의 돌들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멍청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도 사용하셨고, 바벨론도 사용하셨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셨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는 쓰임받는 나라들을 쫙 예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요, 로마 제국도 나오고요,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멸망해요.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나라는 영원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였어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바벨론을 쓰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심판했냐 하면,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쳐가지고 애굽을 정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유럽까지 여러분 바벨론이 진출하고요. 예, 동쪽으로는 인도의 국경까지 진출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 땅을 여러분 정복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람도 쓰시고 민족도 쓰시고 나라도 쓰십니다. 아멘. 우리 조원교회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 장로님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교회가 부패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공격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코로나, 또 아까도 우리 이상장하고 얘기했지만 2006년도에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 나왔더라고요.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가 32명의 선교단체가 몰래 불법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명이 죽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엄청 흔들렸어요. PD수첩이 확 나서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요. 그때 유승준이가 맨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다가 병역 기피 문제로 크리스찬들이 그때 안티 크리스찬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막 그들을 욕하죠. 우리는 억울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공격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억울합니다. 교회는 억울합니다. 저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무조건 그들만 심판하고 그들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도구로 쓰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수요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녀가 있는데 저대로 두면은요 하나님 안 믿어. 믿음도 안 자라. 조금 지나면요 예배도 안 드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때로는 그 가정에 시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복이냐? 어떻게 보면 그가 만난 고난이 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해질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안 어떡해, 저 부부 어떡해, 저 아들 어떡해, 저 고난당해서 어떡해, 아파서 어떡해.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난받기를 기뻐하라고. 고난이 곧 내게 복이라.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찾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바벨론을,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도구로 쓰셨습니다.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얘기하느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한 선지자냐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눈물의 노래거든요. 눈물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 이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는 항상 오해를 받았어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맨날 가가지고 애굽 따르지 말아요. 가나안 종교 따르지 말아요.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선지자가 있어? 아니 지금 바벨론과 지금 적대 관계면 여러분 애국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고 바벨론의 침공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애국자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 하면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일제의 식민지인데 서모 목사가 나와가지고 일본 따라야 됩니다. 매국노예요, 매국노 아니에요? 매국노죠. 일제의 식민지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당하는데 이 목사가 나와가지고 일본 따라야 됩니다. 일본한테 정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걷잖아요. 돌을 던지고요, 계란 세례를 하고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자,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 예레미야는요 매국노였어요.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나라를 배신한 놈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뭐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에게 멸망한다고?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바벨론을 따를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매국노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오해를 받다가 오늘 50장에 가서 반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5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 예레미야의 5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리로다.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낳은 자녀들이 큰 모욕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어떻게 이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이 넓은 나라가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동쪽으로는 인도의 국경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이 강대국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탄식하며 지나가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매국노라는 소리도 듣고 동포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고 외쳤던 그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0장이 돼서. 여러분, 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구약의 메시지 바로 이거예요. 사울왕에게 나타났던 그 메시지, 솔로몬에게 보았던 그 구약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만과 욕심의 죄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벨론이 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한때 그렇게 바벨론을 예찬하고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예레미야가 50장에 와가지고는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죠.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28장에 그렇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 모든 부강한 나라를 만드신 분도 누가 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케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바벨론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한때 별 볼 일 없었던 작은 나라 바벨론, 이 나라를 강대케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렸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바벨론도 사울왕처럼, 바벨론도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는 거야?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인데,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아들이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성전에서 탈취해온 여러분 수많은 성전 물건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다 같이 갖고 왔어요. 성전을 불사르고요, 그 안에 있는 정말 금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도 떼어가고, 오르간도 떼어가고, 드럼도 떼어가고, 여러분 이런 강대상도 떼어가고, 종도 떼어가고, 다 떼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신들의 잔치상에 왕이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썼던 성물들을 가져와라. 신하들이 다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도 가져오고, 물건도 가져. 그걸 잔치상에다가 쫙 데코레이션 진열을 한 다음에 하나님 성물에 쓰이는 잔 가지고 뭐 했느냐, 여기다 술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더러운 술들을 담아가지고 진탕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바벨론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스크린 보고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일부러 한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가짜 신이다. 이 모든 우리의 승리와 부강함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이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뭐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성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막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여러분 손가락이 뭐를 써요?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상이 아니라 여러분 초상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께 바쳤던 성물에다가 술과 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 잔칫날 밤에 갑자기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막 글씨가 써지는데 그걸 벨사살 왕이 보고 사색이 된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떨고 오금이 떨리니까 무릎과 무릎이 지금 부딪혀서 막 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거기에 글씨가 막 쓰여져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글씨가 뭐예요? 그렇죠. 아시네. 메네 데길 우바르신. 자, 말씀 한번 더 찾아봐요. 어디입니까? 자, 5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5장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라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한 다음에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뭐가 됐어요? 3명의 총리 가운데 128개의 지방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왜 했을까? 이걸 해석해 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혹시 자기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총리를 내리면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31절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만약에 자기가 잘 되었다면, 내가 성공했다면 그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세상의 수많은 죄악 백성 가운데 먼저 택함 받아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주권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착각한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지. 여러분, 가장 빨리 흥하고 가장 빨리 패한 나라가 언제 아십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도 로마의 역사는 몇백 년은 갔죠. 아니, 천 몇백 년은 갔지.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 콘스탄티노플이 1420 몇 년쯤에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카톨릭도 부패하니까, 정교회도 부패하니까 여러분 누구를 썼어요? 이슬람에 무슬림들을 써가지고 여러분 부패한 기독교를 심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것들을 세우셔서 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처음에 사울왕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셨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도 솔로몬을 뱉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러셔서 가나안의 젖과 끓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셨어요. 토해내신 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고 성전이 불탄 사건이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아,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성물에 여러분
술을 담아서 방탕하고 술 취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에 여러분 그날 밤에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통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즉사를 하고 바벨론은 그 다음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뭐가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교만하여서 욕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단들 조명하는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이단들이 처음에는요 정통신학으로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보니까 이 칠갑산에서 능력받았더라고요. 보니까 1975년 12월에 칠갑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개척하고 개척 초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PD 수첩이라든지 어디서도 그 신비한 고쳐지는 능력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해. 보니까 진짜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병고침이 일어났고요, 암이 떠나가고요.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요, 내가 했다는 거야. 예, 내가 했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신학교 교수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 모든 이단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정통신학에서 시작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신학이었잖아요. 성결교단이었어요. 만민중앙교 이재록이. 거기 안에서 정통신학에서 기적도 나타나고 병자도 일어나고 여러분 암세포도 떠나가고 꺾여진 다리가 일어나고 휠체어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지. 내가 했다는 거야. 왜? 나는 살아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자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흠이 없고 자기는 살아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 돈 5억 10억을 가져다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여러분 도박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나는 살아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보니까 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렇게 이단이 되고 변질이 되고 마귀의 길을 걷느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손만 대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휠체에서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교만이 생기겠어. 내가 능력이 있구나. 예,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손만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과 욕심을 여러분 멀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만은 뭐냐?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런 쓰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도 없었고 왜 무슨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루신 일들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놀라운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한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한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이 믿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